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염소를 광야로 보낸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어떻게 가족들 잘 만나시고 잘 지내셨습니까? 예. 늘 명절만 같아라 그러는데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설거지 내내 해야 되고 계속 전 부쳐야 되고 계속 어르신들이 싫은 것만 자꾸 물어보시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중요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6장은 속죄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7가지의 절기가 있었어요. 아마 이번 주에 성경을 쭉 우리 교회의 흐름을 따라 읽으신 분들은 읽으셨을 거예요. 그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계속 7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절기가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유대교의 달력으로 7월 10일 날입니다. 7월 10일. 거의 1년에 가을 정도에 드리는 때인데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빚진 거 있는데 한꺼번에 갚아버리는 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 깨닫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네요. 제가 성령인도 못 받고 이렇게 또 엉망으로 살았네요.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저를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회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지은 게 있으면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기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해요? 다 고백하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은 비둘기라도 가져와서 비둘기 목을 비틀고 날개를 꺾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의 피를 보시고 뭐 하셔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내가 죽어야 하건만 내 죄를 양이, 염소가, 비둘기가 대신 흘리는 걸 보시고 내 죄값인 사망을 하나님이 치러줬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벌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왜? 심판을 누가 받았으니까? 양이, 염소가, 비둘기가 대신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죄 지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 레위기 쭉 읽어서 아시지만 간음하는 자, 그죠? 부모를 욕하는 자, 그죠? 남의 하나를 겁탈하는 자 어떻게 하래요? 돌로 쳐서 죽이라. 진짜 그러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원래 다 죽어야 돼요. 죽을 죄인데 설사 그런 죄를 지은 자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성전에 달려가서 진짜 제단불을 붙잡고 나 좀 살려달라고, 또는 나중에는 도피성을 만드셔요. 진짜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죽지 않아요. 용서하셔요. 살아남게 하셔요. 그런 모든 제도, 그런 모든 제사법이 뭐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냐? 바로 우리 죄를 끝내러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사 우리의 모든 원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인 자범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끝내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중에 제대로 드러내시려고, 한마디로 이 구약의 율법과 모든 제사법은 연습 문제예요. 연습 문제.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 모의고사를 열심히 공부를 하고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 본고사 때 어때요?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수천 년 동안 구약의 율법과 율법대로 지켜라. 지키면 복 주고 못 지키면 죽는다. 근데 죽을 순 없지 않냐. 그래서 내가 양과 염소와 비둘기의 피를 대신하면 내가 너희들을 뭐한다? 죄를 사하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다시금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너희 가정과 가문을 속이려는 사단을 꺾을 권세도 주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내가 능력을 주겠다. 그게 바로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걸 연습시키신 거예요. 매일매일 죄만 지었다면 뭐 하는 거예요? 양한테 가서 내가 오늘 죽을 뻔했는데, 죽을 죄를 지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양의 피를 보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복 주시겠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피를 보시고 나를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두려웠던 그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자기들의 몸을 가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무 그늘에 숨어서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그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해방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부터, 불안함으로부터, 무서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바로 안 해? 죽을래? 이게 아니에요. 똑바로 살 수가 없어, 너는. 아니라고? 똑바로 할 수 있다고? 해볼래? 그래, 어디까지 하나 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도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누가 한 말이죠? 바리새인.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늘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애를 쓴 사람, 진짜 진실로 노력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그 바리새인이 늘 하는 얘기가, 하나님 저는 그래도 저 세리, 저 창녀, 저 나쁜 놈들보다 제가 좀 나아서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비교적인 의죠. 비교적인 의예요. 완전한 의가 아니에요. 근데 그 비교적인 의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 너희 아비 마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치고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11조고 헌금이고 하나도 안 떼먹고 꼬박꼬박 드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나만큼만 살아봐. 뭐라고? 나는 정말로 진실로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마귀 자녀라고? 예수님 대답입니다. 맞아.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느라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오늘 집에 가서 일부 메시지 안 들어보신 분은 꼭 들어보세요. 무서워요. 농사를 지어도 해가 뜨질 않아요. 우리나라 백두산 화산이 터지면 어떻게 된대요? 3년간 농사를 못 짓는데요. 화산재가, 미세먼지가 덮어가지고 3년 동안 농사를 못 짓는데요. 하나님이 하늘에 철판을 까셔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시고, 땅에 하나님이 놋을 까셔서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게 하신대요. 작년 봄이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사과값이 한 개에 5,000원씩 하는 거예요.
사과가 꽃이 폈는데 기후가 바뀌어가지고 봄이 아닌데 봄인 줄로 착각하다가 사과꽃이 꽃샘추위에 다 얼어 죽었다는 거잖아요. 너무 일찍 펴서. 그래서 사과가 없는 거예요. 있어도 영 현찮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내 율법대로 내 계명대로 못 살면 어떻게 된다? 내 자녀를, 내 아들을, 내 딸을 뭐 하게 될 거다? 잡아먹게 될 거다. 엘리사 선지자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몇 달을 포위를 해서 완전히 먹을 게 떨어지니까 다 굶어 죽어가니까 갓난 애기들을 부모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잡아먹는 거예요. 왜? 어차피 젖도 안 나와. 하도 굶어가지고 젖 먹일 수도 없어. 애가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그냥 놔둬도 죽는 거 차라리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어제 옆집 아들을 잡아먹고 오늘 내 아들을 내놓으려니까 어떻게 돼요? 못하겠어. 그건 못하겠어.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여자들이 싸우는 걸 왕이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땅을 치며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 10위권 안에 당당하게 들어와 있어요. 전 세계 많은 젊은이들, 엘리트들이 다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일하고 한국에서 돈을 벌겠다고 모여들고 있어요. 얼마나 갈까요? 진짜 우리 민족 5,000년 역사상 이런 일이 과연 있었을까요?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들어온 지가 140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 세계 선교 역사상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이렇게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선진국도 아닌 중진국, 개발도상국에서 전 세계 선교사가 이렇게 많이 파송되어 나간 역사가 없대요. 다 전 세계를 휘어잡는 선진국들이 선교했지 힘없고 어려운 개발도상국이 선교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님 은혜로 그걸 했어요. 지금도 미국 다음 가는 곧 머지않아서 전 세계 1위 선교사 대국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경제가 지금 어렵다 뭐해도 그래도 돌아가요. 그래도 우리는 날짜 지나면 빵이고 뭐고 안 먹잖아요. 지금 전 세계는요 다 잡아먹어요. 먹을 게 없어서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런 어려움과 경제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또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 강대한 나라입니다. 최고의 무기를 수출하고 최고의 무기를 개발해서 중국도 러시아도 우리나라를 두려워해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 정말 거짓말 치고 있는데 우리나라 건드릴 수가 없는 그 수준이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경제력을, 이 과학기술을, 이 진짜 무기를, 이 세력을 의지하고 교만하면 하나님 우리를 내리치실 수밖에 없어요. 이 교만한 하나님 주신 힘과 축복을 가지고 나 잘 먹고 나 편하고 나 재밌게 사는 쪽으로만 쓰고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는 기도를 그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소원인 세계복음화 전도를 우리가 게을리하면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치신다 하셨습니다. 진짜 여러분 경제 축복에 취하지 마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한순간에 다 빼앗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역사에 수도 없이 많은 나라, 수도 없이 많은 민족이 전 세계를 호령하다가 한순간 무너져서 지금도 가난한 나라로, 어려운 나라로 살아가고 있죠.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장을 보면 시작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그렇게 시작해요. 지난 시간 제사장도 죽었다 그랬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향단에 향불을 피우러 들어가다가 죽었어요. 왜 죽었다 그랬죠? 다른 불을 들고 가다가, 원래는 무슨 불을 들고 가야 되는데, 제단, 하나님 앞에 어린 양 피제사 번제 드리는 그 제단에 있는 숯을 꺼내다가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향단에 향불을 펴야 되는데, 그 번제단이, 제단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 그 어린 양의 피로만,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 만나러 들어갔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어제 저희 아버지 집에 가서 음식을 준비를 하고 뭐 하는데, 아버지랑 제 아들이 이렇게 시장을 갔다 왔어요. 시장을 갔다 오는데 성당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다는 거예요. 주일도 아닌 토요일 날 웬 성당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다. 근데 우리 장로님이 전에 해주신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성당에서는 추석 때하고 설날 명절 때 조상님께 드리는 제사를 합동으로 드린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진짠가? 그래서 제가 얼른 그 성당 홈페이지를 막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막 벌써 사진이 다 올라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강대상이 있잖아요. 이 앞에 우리가 성찬식 때 성찬상 피듯 상이 펴져 있고, 거기에 대추, 떡, 북어, 고기, 그리고 이것도 있어. 이게 뭐예요? 술. 뭐 하러 모인 거예요? 제사 지내러 모인 거야. 왜? 집에서 며느리가 고생스러우니까? 여자들 고생하지 말라고요? 저는 그게 의미가 있다고 봐요. 천주교는 죽으면 모든 사람이, 특히 예수 믿고 죽은 사람도 어디 간다? 천국 안 가고 연옥을 간대요. 연옥을 가서 예수는 믿었지만 예수 믿으면서 똑바로 못 살고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느라 연옥에 가서 고생하고 고통하고 벌 받는데요. 그걸 이 땅에 살아있는 가족이 대신 기도해주고 대신 헌금해주면 조금 편하게 올라온대요. 조상님이 연옥에 가서 고생하시는 걸 조금 덜 고생하시도록 도와드리려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천주교를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그래요. 다른 불을 가지고 가요. 다른 불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일에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요. 우리가 기도해 준다고 연옥에 계신 분이 천국 가지 않아요. 우리가 헌금을 1억씩 한다고 연옥에 계신 분이 천국에 10대 맞을 거 한 3대만 맞고 가시진 않아요. 죄의 값은 돈으로도 선행으로도
우리의 기도로도 죄의 값은 갚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시지를 않았어요. 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이 약속한 어린 양의 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닌 다른 거를 기대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담고 가면 제사장이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불이 나와서 타 죽는 거예요. 그걸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택한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삼위 하나님 아니면, 그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이렇게 벌받고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선 하나님이 오늘 16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얘기해요.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그러면서 3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근데 나를 만나러 들어올 거라면, 즉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진짜 전능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가 나와요. 그죠? 자,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자,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계신 지성소에 직접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수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타 죽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4절을 보니까 제사장의 옷을 속옷이며 겉옷이며 관이며 모든 띠를 다 갖추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아니면, 나는 그 보혈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이 시간 하나님 만나러 뭐합니다? 들어가오니 만나 주시옵소서.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십시오. 준비를 딱 마음과 자세를 그리스도를 붙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오늘 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라. 제사장을 위해서는 수송아지와 순양,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수염소 2마리와 번제드릴 양 1마리,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은 7월 10일마다 매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려서 죄 용서함 받은 것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죄를 지어놓고 까먹고 회개 못한 거, 혹이라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다? 그러면 오늘 온전히 그리스도로, 오늘 온전히 예수 십자가로 내가 죄사함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순염소 2마리와 순양 1마리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게 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진심이 요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똑바로 살기를 원하셔요. 똑바로 살기 원하셔요. 똑바로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 누리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또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기로 사는 자거든요. 은혜 받지 않으면, 성령으로 천군으로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인간은 지키고 싶은데 못 지켜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지어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부끄럽고 두렵고 찜찜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서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니들은 지옥이야,
그러시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나한테 나 오려거든. 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하나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죄 지었지만 허물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지었지만 나한테로 뭐 하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그 상태로는 못 오니 뭘 가지고 나와라? 수송아지와 수양과 염소를 가지고 나와라. 너희의 죄를 끝내는, 마귀에게 잡힌 운명을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와라, 그거예요. 진짜 여러분 죄 가운데 사십니까? 불타는 금요일을 지내고 오셨어요? 막 내 마음대로 막 승질내고 막 가족하고 만나서 오랜만에 한판 붙고 나오셨습니까? 분이 삭히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한잔하고 그냥 막 난리를 치고 오셨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오래요. 오래요. 그냥은 안 된대요. 뭘 가지고 오라? 헌금 많이 가지고 오라? 어린 양을 가지고 오라. 수염소 2마리를 가지고 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를 심판하지 않으며 오히려 너에게 약속한 복과 능력과 권세를 다 회복시켜 주겠다. 우리 다시 한번 멋지게 새로 시작하자.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고 나는 너를 통해 일하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매일 그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넘어졌다 할지라도 매일 그렇게 새로워지셔야 돼요. 자, 오늘 근데 여러 가지 향로를 피우고 어디에 피를 뿌리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이게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인데요. 오늘은 딱 제가 2 염소에 대한 얘기만 하려고 그래요. 2 염소. 자, 그게 왜냐하면 대표적인 사건이라 그래요. 오늘 보니까 7절을 보세요.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하나님의 성막 앞에 2 염소를 데리고 오라 이거예요. 그리고 8절 2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라는 거예요. 염소. 자, 1번 염소, 2번 염소, 그리고 종이를 접어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뽑으니까 1번 염소야. 그럼 1번 염소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염소는 속죄제를 드리는 데 쓰고 2번 염소는 아사새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살려두는 거예요. 재밌어요. 희한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염소를 가지고도 아주 자세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염소 2마리, 1번 염소는 뭐 하라고요? 잡아서 피를 내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2번 염소는 살려두는 거예요. 모든 수송아지 드리고 수양 드리고 피를 뿌리고 할 때까지도 살려둬. 막판에 죽여요? 안 죽여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0절을 보세요. 20절.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 21절. 아론은 그의 2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죠? 첫 번째는 뭐예요? 피 뿌리는 모든 제사가 마쳐진 후에 그 살아남겨둔 2번 염소를 데리고 와서 아론 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개똥이 엄마가 사기를 쳤답니다. 하나님, 말똥이 아버지가 누구를 패고 때리고 욕을 했답니다. 하나님, 진짜 이 모든 죄를 이 염소를 보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 온 백성의 죄를 제사장인 아론이 대표로 염소의 머리 위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죄가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염소에게로 가는 거예요. 머리에 안수하는 거, 제사를 드릴 때 짐승에게 안수하는 게 그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전가. 나의 죄가 누구에게로? 염소에게로 전달되어졌다, 넘어갔다, 그거예요. 그런 성경 구절이 성경에 나와요. 보세요. 요한복음, 한번 요한복음 여기 성경 구절 좀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장, 먼저 마태복음부터 보죠. 마태복음 3장 13절. 마태복음 3장 13절 15절까지 같이 쭉 읽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같이 읽으세요.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세례 요한이 온 백성의 머리 위에 세례를 주죠. 물로 세례를 주고 물속에 이렇게 빠뜨려요. 요단강에 빠뜨려요. 근데 거길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래요? 내가 당신한테 가서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하거늘 어찌 당신이 나한테 와서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래요? 이제 뭐하라? 허락하라. 아니다. 당신이 나에게 뭘 달라? 세례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세례 요한한테 왜 세례를 왜 받아야 돼요? 죄가 없는데. 자, 세례 요한은 누구냐면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가랴예요. 사가랴. 아론 집안의 대제사장 가문 출신이에요. 그래서 원래 세례 요한도 그냥 아버지 밑에서 계속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하려다 보니까 그 직을 버리고 지금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직분은 뭐다? 원래 대제사장이다. 마지막 제사장인 거예요. 대제사장 앞에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서 아유,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한테 오십니까? 아니요. 이제 저한테 세례 주는 일을 허락해 주소서.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순간만큼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요 염소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뭐를 달라? 제사장이 손을 얹은 순간 백성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되잖아요.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려면 우리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뭐 해야 돼요? 넘어가야 돼. 넘어가려면 제사장이 넘겨줘야 돼. 그걸 예수님이 마다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한테 가서 머리를 내밀고 이제 그 일을 허락하소서. 그렇게 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게 합당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구약은 연습이에요. 구약은 신약은 그게 실행이고, 구약은 그림자예요. 신약은 실체고요. 지금 백성을 데리고 몇 천 년간 계속 7월 10일마다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대제사장이 기도함으로 백성의 죄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마태복음 3장 13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3절. 요한복음 1장 29절.
예, 같이 읽읍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선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아, 진짜 저분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시는 하나님이 택한 진짜 양이구나. 그걸 세례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양의 머리 위에 안수해서 모든 죄를 넘겨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 레위기 16장 21절로 와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이게 재밌는 거예요. 한 마리는 피 흘려서 죽이고 그 피를 뿌린 후 제단에서 불사르고, 한 마리는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워서 그 양을 데리고 어디를 가요? 광야로 가져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22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자, 염소를 어디로 데려가라고요? 접근하기 어려운 광야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진영에서 아주 먼,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는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아사셀 염소라고 그래요. 아사셀. 아사셀에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보냈다, 그런 뜻이에요. 내보냈다. 그리고 아사셀이라는 의미는 광야, 죽음의 땅, 그런 뜻도 있어요. 광야, 죽음의 땅. 그 죽음의 땅이 뭐예요? 누가 사는 땅이에요? 사망의 세력, 사단이 사는 땅. 그래서 옛날부터 광야하면 귀신이 사는 곳, 마귀가 사는 곳. 진짜 마귀 나라예요. 또 영적으로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염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양을 광야 끝으로 보내버린다는 건 우리의 죄를 지고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저 심판인 지옥까지도, 우리가 받을 심판인 지옥 문제까지도 끝내신다는 거예요. 자, 손고 하나만 더 찾아주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19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19절. 이건 쉽지 않은가 본데. 예. 18절, 19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 다음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 19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노아의 식구 8명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홍수 심판으로 죽어서 어디 간 거예요? 19절 띄워보세요. 19절.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로 가셨다? 옥에 갔다. 예, 지옥을 간 거예요. 거기 가서 홍수 심판 때 죄인으로 죽었던 사람들한테 가서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어디 가셨다? 지옥에 가셨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 끝, 돌아올 수 없는 그곳으로 가셨다.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 염소를 광야로 보냈는지 아시겠죠?
한 마리는 죽음으로써 피로써 우리의 죄가 값이 치러졌다는 것이요. 두 번째 양은 우리의 모든 죄가가 누구에게로 넘어갔다? 예수님께로 넘어가서 아주 멀리 지옥 문제까지도 완전히 뭐했다? 해결됐어요.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추석날, 설날 우리 조상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해결받아야 돼요. 진짜 살아있을 때 기도해주고 살아있을 때 전도하세요. 하나님은 확실한 방법 줬다니까요. 염소 2마리로 보여줬다니까요. 이렇게 피 흘려 대신 죽음으로 죄값을 끝내고 우리의 심판, 우리의 영원한 지옥 문제까지도 우리의 죄짐을 지고 멀리 가버리셨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주신 겁니다. 한번 시편 말씀 좀 띄워주세요. 시편 103편 10절 말씀. 시편 103편 10절. 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넘기지 마세요. 우리의 죄를 따라 그대로 우리를 처벌하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통해 사단을 정복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하고 싶어하지 우리를 죄졌다고 실수했다고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근데 연옥을 생각하니까 그래도 벌 받은 게 벌은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지옥은 안 가고 그래도 연옥에서 좀 혼 좀 나고 좀 매도 몇 대 좀 맞고 그래야 용서해 주지 않을까. 11절 넘겨보세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니라. 예수 십자가 붙드는 사람, 오직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만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붙드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12절도 보세요. 12절.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누가 지고 갔어요? 네, 어린 양 예수, 아사셀 염소가 죄값을 지고 어디를 갔어요? 멀리 갔단 말이에요. 동쪽 끝과 서쪽 끝이 이만큼 떨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의 더럽고 추한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께 넘기셔서 우리의 모든 그 더러운 것을 멀리 뭐 하셨다? 옮기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과를 완전히 멀리 옮기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14절을 보세요. 14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대단하게 안 보셔요. 진짜 우리는 흙덩이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면, 즉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뭐에 불과해요? 단지 먼지뿐이에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대로, 우리가 허물 실수한 대로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도 붙드는 자를 하나님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큰 은혜로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가를 동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버리신다는 거예요. 진짜 이 은혜를 나만 누릴 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녀, 우리들의 이웃들이 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이 설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빨리 가야지 하지 마시고 1분이라도 기도하고 가세요. 믿지 않는데 형제, 믿지 않는데 부모님과 자녀, 믿지 않는데 이웃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살아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며요. 진짜 하나님, 나는 전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 아무개에게 찾아가 주세요.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불신앙과 저주 속에 살고 있는 아무개를 하나님 건져 주옵소서. 정말 기도하세요. 그러면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로 용서받고 죄가가 멀리 옮겨지고 저 지옥 문제마저도 다 끝나버리는 이 축복이 나와 우리 가정에 임하고, 그러면 삶도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경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진짜 지혜도 주셔서 공부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릴 만한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셔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그걸. 나오다가 죽는 게 아니라 나한테 올 때 어린 양의 피, 예수 십자가로 나와라. 나한테 올 때 네 지옥 문제마저도 끝내버리신, 너의 모든 저주를 멀리 옮겨버리신 그리스도를 찬송하면서 나와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너의 영의 생명을 더하고 너의 육체와 가정에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줄 거다. 진짜 이 축복이 2024년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부대에,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하는 공부와 산업에 진짜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